오늘 저 역시도 여러분 같은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바울과 같이 형편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거든요. 그런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주셨고, 그런 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참고 기다리셨는지,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후에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알 때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저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수많은 선생님들,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수많은 선생님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런 캠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캠프 둘째 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거를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가 맡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할까?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이렇게 정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믿음도 없고 어리숙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사가 제일 적대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사가 한마디였어요. 뭐였냐면 막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이제 막이 내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단 한마디, 다 이루었도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캠프니까 뭐 분장할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뭐 마땅히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좀 고난 당한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뭐 천 같은 걸로 둘러갖고 입혀주고, 그리고서 이제 막 무대에 오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고난 당한 얼굴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립스틱 바른 입술로. 그게 좋았죠. 막 뽀뽀를 여기저기 해주셔갖고 막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뽀뽀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했어요. 막 잘 넘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손에다가 못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매달렸거든요. 그 이제 다른 여인들이 와갖고 무슨 대사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앞에 있던 로마 군병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당황이 되니까 그 앞에서 해주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당황이 되니까. 그래갖고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요 앞에까지 오셔갖고 다 이루었도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제서야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는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무대를 완전히 망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부끄러워갖고 고개도 못 들고 애들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보고 그냥 너무 부끄러워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갖고 확 안아주시면서 재은아, 너 정말 연기가 끝내줬어. 너무 잘했다. 마지막 대사 그거 조금 못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너무 잘했어. 막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진짜 그 선생님 품이 주님 품 같았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안아주셨던 그 느낌이 아직도 제 안에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것도 못하니? 너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선생님이 올라가기 전에 분장한다고 뽀뽀도 해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잘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특별히 안아주시고, 그때 그 선생님의 안아줌이 꼭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말썽쟁이였어요. 교회 안에서 말썽을 많이 피워서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엇나가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몇 번 얘기하다가 내버려 두잖아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를 담임했던 전현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좀 내반쳐 놨거든요. 방치해 두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가만 내비두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혼내키고 때로는 달래주고, 그리고 제가 분반 공부 안 하고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와갖고 저를 데리고서 반드시 교회 다시 데리고 가갖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못마땅한 게 많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뛰쳐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들인 제가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뛰쳐나갔으니 얼마나 제가 망나니 같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뛰쳐나간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계셨죠. 그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그 길로, 세상 길로 방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갖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의 직분을,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래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좀 충성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늘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을 영원히 못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아직은 충성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갖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따라오는 것을 마다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어떤 직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권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셔서 저에게 직임을 맡기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기에 부족한 우리들도 역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직임을 받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일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예배를 섬기느라고 막 분주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일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일꾼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일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거든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여러 봉사위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이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영화부는 없는데요, 제가 영화부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영화부를 신설하고 그것을 맡기셔갖고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지금 유치부 사역도 하기가 힘든데 무슨 영화부인가. 그런데다가 영화부 아이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엄마의 그런 도움이 없이는 애들이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드리지? 유치부 아이들도 집중시키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영화부 애들을, 이 갓난 아기들을 데리고 뭐 누워있는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아장아장 걷는 애들,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는 애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영화부 예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숙한 어린 아이들이지만, 갓난 아기들이지만, 그런 예배의 분위기,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느끼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엄마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화부 예배는 사실 엄마들 예배입니다. 엄마 아빠들 예배예요. 엄마 아빠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예배지만 그 엄마 아빠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화부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말 못하는 강아지도 말이죠, 자기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조그만한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우리 서정용 목사님, 우리 딸 보배 어디 있지? 저 뒤에 있네요. 보배가요, 절 좋아해요. 절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 김광태 장로님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김광태 장로님 안 따라가요. 아는 거죠, 애가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무리 10,000원짜리로 마트로 꼬셔도 장로님 안 따라가요. 이제는 더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님보다 아무리 10,000원짜리 흔들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아이가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쟤네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그래요. 갓난아기도 그 조그만한 아이가 응애 밖에 못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좋아하는지 덜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느끼잖아요, 애가.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아이가 그 엄마의 감정들을 다 느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부모의 뒷모습, 어른들의 표정 하나하나, 우리 선생님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직분자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따뜻한 배려의 언어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찬양 열심히 하고요, 더 기도 열심히 하고요, 괜히 뒤에 앉아갖고 애들 잘하나 감시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애들 곁으로 들어가갖고요, 애들 사이사이에, 아니 애들보다 앞에 앉아갖고요, 누구보다도 열렬히 찬양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애들 보고 기도해야 돼, 너희들 찬양 열심히 해야 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아이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냥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고 힘쓰려고 그래요. 저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 먼저 믿은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여러분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당부드릴 것은요,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3번 물으셨지만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죠.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거창한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인 거예요. 사랑으로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거 한 가지만 물으셨거든요. 너 뭐 잘하냐? 너 그거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능력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능력보다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면서, 그런 제자들, 나를 다 부인하고 흩어질 제자들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아갖고 더 순종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떠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잘해서 잘하는 걸로 사랑을 받았다면 어쩌면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끝까지 한 영혼을 향한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